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320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학 제자의 묵상 치유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이 마음과 우리 이 생각이 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뿔 달고 이빨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주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서 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현장이 바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자들이 이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고 3단체 또 네피림 사단에 접신된 사람들이 더 명상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요새 명상하면서 사단이 주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신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이 묵상하라면 그냥 졸리고 이 우리 한계를 이게 하나님이 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렘넌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대학 제자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237 지도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꼭 해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왔고 그 받은 언약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그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1절부터 2절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237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준비는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그리고 중직자는 산업, 그리고 우리 목회자 전도자는 이 전도가 반드시 정리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한 시간이 있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 녹취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전체 이 흐름과 이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시작됐던 이 원죄, 근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지도자는 복음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대학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어도 우리 대학 제자들이 가는 곳에 복음 회복될 겁니다. 한 번도 여자의 후손이 뭔지도 못 들어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못 들어봤던 그 대학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 회복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사단에 접신돼 있고 네피림돼 있고 물질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진짜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사람 살리는, 언약으로 사람 살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그런 교회로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다 성공에 사로잡히고 노예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듯 보이는데 무너지는 그런 바벨탑에서 떠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바벨탑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이 쌓는 탑이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겉보기에는 낮아 보일 수 있어요. 뭐 볼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바벨탑 쌓다가 목회자가 내 이름 내고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진짜 여호와의 이름, 진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전도,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한들 그게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전도학교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이 말씀 정리 통해서 이 세 가지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는 결국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근본이 회복된 사람.
자, 이 말씀 정리.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그리고 핵심들의 성구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중요한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부모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부모 기도회 부모님들이 포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막상 전도를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독령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혼자 딱 A4지 한 장이든지 나만의 노트에 딱 정리된 메시지가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칼처럼 딱 뽑아서 딱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리하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메시지 때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138을 누리는 게 기도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해봤지, 이거 기도란 무엇인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내가 더 기도가 확실히 체험되는 걸 느꼈어요. 얼마 전에 대학전도학교에 우리 포럼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진짜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 진짜 기도다. 잠깐 했는데도 24가 되는 게 기도다. 근데 24에도 전혀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행복한 시간. 이런 기도 우리가 체험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 우리 대학 제자들은 산업과 전도를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이 전도와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일 하기도 바쁜데 성막부터 지으라 그랬어요. 한치 앞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노후도 대비되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성막부터,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가져가는 그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 건축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제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업이 되는 거예요. 자, 지도자는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여기로 다 목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서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빛의 경제를 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만 바르게 잡으면은 이 세 가지만 정리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237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도자, 이 세 가지가 정리된 사람은 그때부터 정리한 말씀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정리된 말씀. 저는 말씀을 진짜 제대로 한번 정리했던 시간이 군대에 있을 때,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을 새벽 예배 때 이제 계속 말씀을 정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했던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연달아서
창세기부터 하고 마태복음 하니까 성경이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그 두 줄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성경의 이야기들이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리했던 말씀 가지고 틈틈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한 말씀과 깊은 말씀은 다른 거예요. 깊어진 거죠. 예. 여러분들이 메시지 때 받고 녹취했던 그 정리한 말씀과 여러분들이 따로 묵상할 때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제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만든 그 아담과 하와.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은 금방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양이나 소가 죽어서 피제사들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피 언약 잡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오신 분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다.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 계속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은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진짜 내가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묵상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묵상이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가 됩니다. 틈 나는 대로 잠깐만 기도했는데도 24를 누릴 수 있어요. 5분만 집중했는데도 다른 일 보면서 다른 학과 공부하면서 먹고 친구들 약속하면서도 24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25, 영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묵상할 때 말씀 기도를 붙잡고 깊은 호흡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깊은 호흡, 말 그대로 호흡을 깊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길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이 우리 건강과 또 영적 상태와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도 보면 호흡이 긴 거북이 같은 거는 100살, 200살 막 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는 이 호흡이 짧다 보니까 뭐 오래 못 살잖아요. 길어야 뭐 15년 산다고 그랬나요? 개들은 오래 못 살아요. 호흡이 짧아서.
사람도요, 이 호흡이 긴 그 해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호흡을 깊이 해놓고 물질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시 내 고향 같은 거 보면요, 거기는 막 75세 할머니가 그 막내야, 거기 커피 타고 있어요. 90세 넘었는데도 물질하고 계세요. 근데 머리가 다 까마서요. 그 정도로 이 호흡이 건강과 깊고 관계가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깊이 하면은 영적 상태도 맑아지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음식, 아니 음식 먹는 게 뭐 묵상이랑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빨리 먹으니까요. 묵상도 하면서 깊은 음식, 그래서 깊은 음식 뭐 번역할 때 보니까 슬로우 푸드 그렇게 영어 통역하시더라고요. 뭐 음식도 묵상하면서 천천히 먹을 뿐더러 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그런 것보다 자연식을 우리가 먹으면 전도자로서 우리가 지도자로 가는데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몸에 맞는 음식. 근데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뭔가, 내 지금 체질과 나에게 혹시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의학적인 판단과 도움을 받아가면서 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으면은 빼야죠. 땀을 빼고 운동을 해야 되죠. 깊은 운동.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운동. 어떤 사람 막 상체만 막 키워가지고 막 상체는 이렇게 큰데 다리는 모기다리, 가부수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몸 전체의 균형을 맞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237 5천 정도 향해 두루 다닐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탄력을 너무 막 땡땡하게 할 필요 없이 탄력 정도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아침에 눈 떠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 저녁에 조금 근육을 키우는 그런 리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묵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삶 전반의 것까지 다 관계되는 그런 묵상 치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호흡과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사실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전도자, 지도자를 향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양옆으로 세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 쭉 가기 위한 묵상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미 지도자로서 자질들을 미리 갖게 되는 거예요. 미리 가진 서밋입니다.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될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그 말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면 이미 서밋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상 살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냥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도
나 중심이 됐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거의 목회자가 지도자가 하나님같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냥 세상적인 카리스마로 세운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다 끌어모아야죠. 사람 끌어모으고 돈 끌어모으고 물질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진짜 교회 회복하고 진짜 참된 예배 회복하는 그런 지도자. 답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서밋입니다. 요셉이 지금 당장은 노예고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누명쓴 죄수지만 답이 있었어요. 장관한테 답을 줄 수 있었어요. 바로 왕한테까지 가서 답을 줄 수가 있었어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금님께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을 미리 가진 요셉은 이미 서밋이에요. 나 총리 언제 되냐? 나 언제 성공하냐?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정리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시시각각 호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리 서밋이에요. 제가 언제는 가끔 메시지 듣다가 내가 이거를 한 10년만 더 빨리 알았다면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중요한 순간에 한번 호흡하고 내가 도전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괜찮았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순간 앞에 숨이 탁 막혀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놓친 경우가 많았거든요. 내가 잡은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도전했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말씀 들으면서도 호흡을 계속하세요. 메시지에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호흡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계속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때 해요. 여러분들도 그때 하세요. 미리 가진 거예요. 정리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뭐가 되느냐? 인생이 편집돼요. 그냥 말씀만 정리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생각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오랜만에 이제 교회 안 나오셔가지고 가서 신방을 했더니 양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또 젊은 목사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갑자기 막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고 먹으면서 앉아보라고 한참 얘기 보따리를 이제 풀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아이고, 처음 갔거든요. 제가 그 권사님네 처음 갔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40년 전에 돈은 잘 벌었는데 바람둥이였어. 그러면서 막 얘기 보따리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 공무원이긴 한데 바람둥이. 그래가지고 소시적에 이 할머니 권사님 속을 많이 쓰겠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뭐 한 10분 이상 들었어요. 그래 듣다가 보니까 이제 한참 얘기하시고 갑자기 책상 그 찬압 서랍에서 뭐 하나 꺼내세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께 세례 받으신 세례 증서를 딱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얘기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우리 영감님 예수 믿고 천국 잘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40년 전 남편이 속 썩인 얘기로 끝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0년 전에 본인이 복음 받으시고 또 3년 전에 남편 구원한 얘기 이렇게 딱 인생이 딱 정리되니까 나중엔 잘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40년 전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게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 살리는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이게 하루아침에 나왔을까요? 노예로 칙싸게 고생했을 때 아마 형님들이 밉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좀 살만했는데 웬 이상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누명 뒤집었을 때 막 이가 갈렸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분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시간을 계속 지나갔던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요셉의 시간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임마누엘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은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이 애굽 강대국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 문제 가득하구나. 이 속에 잡혔구나. 이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이 보디발 집도 이 와이프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바로 왕도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구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성공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이렇게 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네. 대학 교수들, 세상 서밋들, 재벌 회장들 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네. 그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쫓아가기 위해서 그 무리에 들려고 그 대열에 끼려고 그러고 살아야 되냐?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언약 잡은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요셉이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24 이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아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마침내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곡식단을 형들이랑 같이 매다가 형님들이 맨 곡식단이 제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곡식이 없어가지고 곡식 사러 형님들이 오는데 내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거기 절하고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뭐 믿습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인생 편집되는 순간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갖고 있던 상처, 그것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근데 그게 세계복음을 발판으로 바뀌어요. 저는 이 다락방 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 다락방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 다락방을 하려니까 어머니가 그걸 막으려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군대 있을 때 고소를 했어요. 존속 폭행으로 저를 고소를 했어. 그래서 헌병대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물론 어머니랑 큰 소리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때린 적은 없는데 어머니는 저를 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락방 하는 걸 막으려고, 또 다락방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한 걸 막으려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게 복음을 주고 나를 모태신앙으로 길러주신
그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근데 그때 어머니 배경도 모든 주변의 사람들, 선배, 후배, 동기들의 모든 배경이 다 사라진 그때 이거 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다 무죄로 영장 갈 뻔했는데 무죄로 다 풀려났어요. 무죄 선언서를 지금도 집에 갖고 있어요. 저의 증거입니다. 저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어머니께 결혼하고 한 5년간은 연락도 안 하고 못 만났죠. 결혼하고 어머니 앞에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는 주로 이렇게 법적으로 고소를 잘하세요. 그날도 어떤 고소 문건을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사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또 고소하셨어요. 그래서 너 이거 읽어봐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문제다. 고소 문건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네가 좀 이거 문서 첨삭 좀 수정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한 10분간 들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신학을 저보다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이 고소 문건을 제가 탁 덮었어요. 덮으니까 딱 이렇게 백지가 나오더라고요. 백지가. 제가 여기에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만 믿으시면, 예수님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신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어머니한테 복음 다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머니랑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전도 합숙을 마친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든 게 다 치유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 배경 속에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속에 여기까지 목회자까지 전도자까지 되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편집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갈 때마다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 그것은 이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인생 편집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0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산업인으로 가야 될 대학 제자들은 이 100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일해서
1년 먹을 거 벌면요 나만 먹고 살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1년 일했는데 100년 응답 와버려요. 100명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이 빛의 경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다가 이 응답 받았어요. 나 혼자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합니까? 근데 오바다는 선지자 50명 100명 먹여 살렸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이 100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언약과 그 축복이 자손의 천대까지 전달되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3, 4대 저주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우상 숭배는 3, 4대 저주. 앞에 성경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 왜 억울하게 3, 4대까지 벌 주십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는 자한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3, 4대보다 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3, 4대.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은 이 3, 4대 좀 영적 싸움이 많아요. 예. 근데 한 4대 이상 나오면 믿음의 가문 한 3대, 4대 정도 되면은 요셉 같은 렘넌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한 4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요셉처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3대인데 우리 렘넌트가 4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대 정도 되면은 이 우상 흑암 저주 다 끊어지고 천대 축복 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 주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한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들이 자손 천대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한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작품으로 나오면 자손 천대까지 그 언약과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 동서가 죽었어요. 제 처제의 남편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우리 동서가 기록했던 말씀 노트 이렇게 다 펴놨습니다. 다른 거 내놓을 건 없고 우리 동서가 잡은 언약이 그 후대까지 전달되도록, 그 조문하러 오신 모든 손님들도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헌화하는 그 앞에는 그주 경인 임마누엘교회 강단 메시지 적어놨어요. 거룩한 전도자. 여러분들이 잡은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미리 가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서밋 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해 주셔야 될, 편집해 주셔야 될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편집시켜 주실 겁니다. 말씀이 정리될 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묵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호흡하면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